자, 찾으셨으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뭐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요즘 뭐 여러분도 다 느낄 겁니다. 가을인데 겨울처럼 느껴지는 날씨를 보면서 참 저는 이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좀 느껴봅니다. 벌써 10월이잖아요. 우리가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오다가 여름 지나고 벌써 또 10월 달이 되어지고 이제 11월, 12월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참 오래 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살다 보면 참 빨라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뭐 70년, 80년으로 보고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 뭐 수명이 늘었잖아요. 수명이 늘어가지고 90세, 10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러니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뭐 93세인데 옛날 같았으면 벌써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지금 93세인데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0세도 거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인생이 참 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짧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하나님에게서는. 근데 우리 인생이 참 길다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짧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은 그냥 우리 인생이 한 평생 뭐 100년을 산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그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우리에게서 의미가 있고 가장 값진 삶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우리 인생을 풀과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처럼 나약하고 생명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 풀을 보면요, 이 아름다운 때가 있어요.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기도 합니다. 벌과 나비를 부르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은요, 시들고 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해요. 이 강대상에 이 꽃도 있지만은 이 꽃이 뭐 몇십 년을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뭐 짧게는 뭐 3, 4개월, 5, 6개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영광이 바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고 성공하고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 뭐 인생의 행복을 맛보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은 세월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월 앞에 정말 장사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성공했다고 해도요 세월이 흐르고 나보세요. 그러면요 그 성공했던 거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할 뿐이에요. 요즘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어떤 선수가 이 형편이 어려져 가지고 금메달을 따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금메달을 따서 금메달 하나를 팔았는데 93만 원을 주더랍니다. 여러분 이 금메달을 한 마 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일평생 동안 평생 동안 금메달 하나 못 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금메달 하나 따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 뭐 삼관왕도 있고 막 그러지만은 이 금메달 딸 때에 평생의 목숨을 걸어요. 어제 우리 축구 한국의 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뭡니까? 금메달 따려고요. 왜? 병역 혜택 받으려고요. 이 병역 혜택 받으려고요. 금메달 따려고요.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1등 아니면은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아시안 게임에 차출돼서 국가대표로 뛰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일 텐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그런데 1등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병역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1등 아니면 병역 혜택을 못 받아요. 금메달이 아니면 병역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죽으라고 정말 다치고 자기 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요 평생 목숨을 걸어서 금메달 하나 땄는데 고작 93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그렇게 화려했던 영웅 대접받고 그 정말 시상대에 올라서 그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그 영웅의 대가가 93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아주 인생의 아름답게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사람으로서요.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인생입니다. 즐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안 해본 것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도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중년이 넘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이 헛되다라는 말을 그냥 한 번만 해도 한 두 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두 마디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보세요. 인생은 어떤 거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허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인생의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살았어요. 진짜 안 해볼 거 못 해보고 다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물어볼 때는 뭡니까? 헛되었다라고 그래요. 자기 인생의 평가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허무한 인생, 풀과 같은 정말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이런 허무한 인생을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무한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3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될 인생의 3가지 그러한 디딤돌 3가지의 그러한 삶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허무한 인생에게 주신 3가지의 축복이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이요 누구에게 있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우리의 모든 허무한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이 소망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다가 둬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돈을 버는데, 우리의 소망이 정말 자식을 잘 기르는데, 우리의 소망이 뭐 정말 내 인생에 아름답게 뭐 정말 성공해 보는 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고 땅의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그걸 다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뭘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우리 인생이 다 뭐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사람이 걸으면 땅을 보듯이요, 우리 인생이 다 뭐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두고 살았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고,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노후 대책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주식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적금을 들기도 하고, 뭐 연금 들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후 대책에 연금도 없고 뭐 주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소원입니다. 뭐 집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물론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르죠. 저는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정말 물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많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그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 양육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으로 먹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제가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축복의 근원자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정말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뭐가 필요 있겠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에게 뭐가 다른 게 뭐고, 우리에게 여러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아마 다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때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다 주셔요.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지 안 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성령도 주시고 예수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향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날마다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하고 힘들 때, 정말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자 하시면은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정말 유명하게 될 수도 있고,
하룻밤 사이에 뭐 놀랍게 정말 기적이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게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뭘 못하시겠어요?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바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내 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예요?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실 것을 믿고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서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가신 예수를 믿는 자, 그 믿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자.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공하고 박사학위 받고 돈을 많이 번 것 여러분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인생에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풀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험한 인생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참 재밌어요. 뭐냐면 이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들 보면은 똑같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분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얼굴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다 달라요. 옷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다르신 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정말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 한 가족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뭐 교회 안에 뭐 물론 다투기도 합니다. 시기도 하고 낯을 불키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또 이렇게 함께하면서 삶을 살아요. 거기다가 같이 밥도 먹죠. 선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뭐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이고 모이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한 가족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사인데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 막 드리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받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것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그냥 사랑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안 드렸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사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통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그런 사랑받기를 원하지만은 근데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지만은 적당히 살다가 우리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허무한 것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셔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사랑하는데 뭘 사랑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것을 다 드려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남들보다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자, 본문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뜨겁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라고 합니까? 뜨겁게 사랑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교회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라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내 가정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삶에 뜨겁게 사랑하라. 영적인 삶을 뜨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열정적으로 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던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촛대가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이 촛대들이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갖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고자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싶어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의 촛대가 옮기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촛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촛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참 이 허무한 인생에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큰 도시에 그렇게 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전통만을 숭배했어요. 진리만을 숭배했어요.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전통만 추구하고 그러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은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닌 너희들의 그런 삶의 영광을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촛대 옮기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요. 우리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래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세상 일은 냉정하고 차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뜨거워져야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나만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뜨겁게 정말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뜨거워지고 교회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뜨거워지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사랑하는 것도 정말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요 가장 많이 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험한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 자, 본문 24절 25절. 자,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요,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는 말인데, 이걸 여러분 직역하면요, 허무한 인생에게 남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면서 삶을 살지만은, 그런데 이 우리의 인생에서 남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는다라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가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길고 인생은 짧다. 사람이 젊었을 때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좀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 공집사님 그렇죠? 인생이 짧다라는 걸 좀 느껴보시죠? 왜? 아니요, 아직도 깁니까 인생이? 저도 뭐 나이가 이제 좀 들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래요. 참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돼. 벌써 이렇게 됐나?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말 3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 예수 믿은 게 그 중학생 때였는데 벌써 이렇게 돼 버렸어요. 참 세월이 짧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 이제 60을 생각해 보니까요, 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에 들어서 60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60을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참 풀과 같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래시계와 같이 살고 있어요. 늘 저는 이 모래시계는 없지만은 늘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모래시계를 항상 연상을 해요. 모래시계 놓고 뚝뚝뚝 떨어지면서 언제 그것이 다 끝날까? 그 모래시계가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그래서 제가 인생의 모래시계가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제가 한번 정동진을 가봤었어요. 근데 모래시계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진짜 모래시계 한번 보면서 내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껴본 때가 한번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인생에 얼마 남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러면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남아있는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뭐 제대로 삶을 살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추구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이루고 또 여러분 자신도 이루면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마다 인생에 참 아름답고 멋지게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는 어떻게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러면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생에 아름답고 멋지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항상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 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볼 때만 있고 내가 느낄 때만 있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살아있어요. 그리고 항상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캐내면 되는 거예요. 이 캐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 그 주차장에 그 화단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서 팔걸요? 아마 정말 아주 다 가서 그냥 막 파버릴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어요. 그러면 캐야 돼요, 캐야 돼. 세상의 말들은요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정말 유명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세계 정말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어도 그러나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 가나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창기가 현숙한 여인으로 바뀌어지고 탕자가 집에 돌아오고 귀신에 끌려다녔던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하면서 내 인생을 갖고 가면서 내 인생을 세워가면서 내 인생을 정말 성공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쓸까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75세의 나이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인생을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의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얼마든지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록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를 세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정말 남길 만한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면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업적을 남길 수 있고 기념비를 남길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런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금메달을 따시란 말입니다. 영적인 금메달.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정말 10년, 20년, 40년, 50년
정말 이 60년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남아있는 시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좀 사십시오. 늘 고민하면서 삶을 사세요. 내 인생의 업적을 이루면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고 살 것인지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캐내십시오.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 하나님의 것들을 캐내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장래에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고난과 시련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축복을 캐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허무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캐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캐내고, 그리고 위대한 음악가는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아주 정말 그 시련 속에서 그 음악을 짜고 해가지고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허무한 인생, 여러분의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3가지 짜내십시오. 진짜 막 짜내요. 믿음과 소망으로 사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막 짜내세요.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름과 축복과 영광을 받으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